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세여 그 발톱은 노시니 묶어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즉 이 뿌리의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묵시록. 묵시록이란 말은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 뚜껑이 덮여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베일에 감추어진 것을 벗긴다. 그런 의미를 가진 책입니다. 다니엘서는 여러 가지를 드러내 보이는데 특별히 성도들을 대적하는 원수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철로역정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예요? 마귀란 놈이 크리스찬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천국길을 걸어갈 때도 방해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래 많았고, 출발해서 가는데 마귀란 놈이 그렇게 안 뺏기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시험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연약이는 돌아갑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이도 돌아갑니다. 믿음이는 가다가 순교합니다. 마지막에 누가 천국에까지 들어가느냐? 그 마지막에 큰 바다 같은 그것이 뭐냐? 요단강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서 크리스찬과 소망이가 천국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가다가 사자 두 마리가 막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겁이 났는데 그 길을 통과합니다. 통과하면서 보는 거니까 뭐냐? 사자가 풀어져 있으면 물 텐데 뒤에는 쇠고랑으로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면서 저 내용이 저런 거구나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봐도 전혀 모르면은 신앙에 도움을 못 주잖아요. 우리가 천국길 가는 길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10일 남존대가 드렸던 찬양처럼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 6장과 후반 6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1장에서 6장은 이미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주 내용이 쉬워요. 7장에서 12장은 아직 미래에 되어질 일을 갖다가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어려워요. 7장에서 12장은 4개의 이상에 관한 내용인데 7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4짐승에 대한 이상이고 8장에서는 수양과 순념소에 대한 이상이고 9장에는 71회에 관한 이상이고 10장에서 12장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에 관한 이상이에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는 이상이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다니엘은 7장에서 내 짐승에 관한 환상을 보고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하며 번뇌했다. 근심하고 번뇌할 때에
하나님을 모신 자 중에 스랍이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날 왕들에 대한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 오늘 여기 환상의 계시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계시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상을 계시를 보여주는 것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훈해 주기 위해서.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7절.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상을 봤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그것을 일러주기를 그것이 다음에 일어날 내 왕들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행한 죄가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진노를 받게 되는데 나라는 멸망했고 지식 있는 귀족들과 또 몇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동료 세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교만한 강대국 갈대아의 지혜와 학문과 재능을 꺾고 다니엘을 왕의 곁에 두어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알도록 만들어줘요. 즉 하나님은 그의 종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계속 주심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도록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만 깊이 연구하고 요한계시록만 깊이 연구해도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알게 되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이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알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 시대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여러 시대에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이 묵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고 시편 1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만 못 받는 게 아니고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에는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인데 거역하고 불순하면 들어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라고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성경적인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을 자꾸 의심하고 말씀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 대항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 생각해 보고요 의리가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것이 가장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치자고 우리가 외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생각해 볼 게 뭐 있고 우리가 뭐가 판단할 게 뭐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죠. 자,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포로로 잡혀온 선민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이 말씀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바벨론 포로 중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포로 중에 남의 나라에 끌려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그 은총을 주실 것을 말씀했을 때에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됐겠느냐. 선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교훈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시켜 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성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기분도 좋지만은 소화가 돼가지고 힘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큰 힘을 주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비록 지금 바벨론에 와서 학대를 당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지만은 멀잖아 돌아가게 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고해 주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미래에 신앙적으로 무장시켜 주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합니다. 말씀하고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뭐냐?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 크리스찬이 출발할 때에 한 점 쥐고 가는데 가면 갈수록 짐이 안 커집니까? 세상에 살면서 천국길을 걸으면서 제 짐은 점점 커지는데, 그래서 험한 산길 올라가면서 가니까 십자가가 보이면서 이것이 저절로 풀려가지고 자기가 막 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자동적으로 풀려가지고 참 멀리 뒤굴뒤굴 굴려가더니 사라져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뭘 입었습니까? 그 제 짐을 벗고 나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입었잖아요. 보셔도 모르죠. 하나님이 입혀주신 갑옷을 입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는 말씀의 검을 들고 전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세상과 마귀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위로를 주고 교훈을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이상이 뭐냐?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왜 주시느냐?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주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지만 그 계시를 통해서 아하, 멀지 않아 우리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다니엘에게 큰 소망이 되었고 자기 백성을 위로하면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교훈을 줬던 메시지가 오늘 이 7장의 메시지라는. 두 번째, 계시는 성도들의 겸손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뭘 위해서? 겸손을 위해서. 자, 15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계시를 받았지만은 그것을 해석할 수 없었으니까 근심하며 번민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의 이 자세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으려고 근심하고 번민하는 것. 말씀을 듣고도 모르면서 그냥 슬쩍이 지나가지 말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으면 깨달으려고, 이 말씀이 진짜 어떤 말씀인가 깊이 연구하려고 하는 것, 이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는 분명히 거기에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에 엎드려 기도하면 겸손해지고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데,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마라의 샘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세상에서 즐거운 일만 있고 다 형통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다. 고난이 와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 그 환난을 이기게 하고 통과하게 하고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많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가르치기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먼저는 연구해야 돼. 내가 알아야 면장해요. 알아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르칠 때에 그냥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자신이 준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가르칠 때 힘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과거에 느부갓네살 꿈을 해몽했습니다. 벽에 나타난 글을 아무도 못 읽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루신 글을 읽고 글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여기 7장에 와서는 이상을 봤는데 깨달지를 못하는 게 저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뜻을 알려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냥 염려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옆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가까이 모셔 있는 스랍 천사가 와서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근심 걱정했던 것을 스랍 천사에게서 물으니까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자 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가지고 열중시하고 나잡아 자고, 미안합니다, 나잡아 자는 잘 때 뭐 나잡아 자지 뭐 엎드려 잡니까 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나잡아 자는 사람 많아요. 기도할 일이 참 많은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모르는데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조금만 노력해서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면 큐티도 할 줄 알고 성경의 맛을 알고 좀 해석도 하고 하는데 안 배운다만 안 배운다. 오늘 여기에 다니엘이 알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이상을 알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세상의 제일 큰 지식과 학문과 지혜를 받고서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겸손 배워야 되고 바울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바울은 명문대학 다소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바리새파입니다. 셋째 하늘 천당을 가서 구경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것이 교만이 될까봐 10수년 동안 입을 다물다가 부득불 그들의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찌르는 가시를 줘가지고 3번이나 하나님께 빼달라고 기도하는데 네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은 진짜 겸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리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거들랑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주신 가시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고 아무리 은사를 받았더라도 그리고 오래 믿었더라도 성도들을 돌보고 겸손히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지. 내 자랑하라고 은사 준 것 아니고 내 자랑하라고 직분 준 거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망각하면 교회를 내 마음대로 우지자지하려고 하는 그런 데 빠지면 그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겸손히 섬기려고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순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애쓰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계시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자, 19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세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모시는 자 중 하나가 다니엘에게 이상을 해석해 주었는데 넷째 짐승은 심히 무섭게 생긴 짐승인데 헬라 다음에 들어설 로마라고 이미 우리가 1절에서 8절에서 말씀을 참고했어요. 짐승으로 본 4대 제국 거기서 봤잖아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자유가 선포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지만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 자유를 선포하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졌잖아요. 자, 21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21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아니 15절 21절 다시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봐요. 뿔이 다시 말하면 로마의 권세가 성도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구약시대 아닙니까? 다음에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로마가 성도들을 괴롭힐 것을 이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2절을 보세요. 2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일시적으로는 로마가 기독교를 막 핍박하니까 카타콤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직장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그 무덤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313년에 자유가 선포되면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성도들이 이기고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약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결국 승리는 성도가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역사는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왜 쌓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았으면 계속 되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혼잡하니까 무너지고 이루지 못한 겁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번성하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모여가지고 흩어지지 말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른 거예요. 봐요, 사람들의 생각은 모여가지고 안 흩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에 내 생각이, 내 의견이 다 맞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 저는 목사지만은 내 생각이 100%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어떨 때 내가 이 얘기를 할 때도 당회원들이 아니라 할 때는 당회원들 맡깁니다. 책임은 당회원들 지면 되니까. 서로 그것이 맞다라고 할지라도 진리 문제이면 내가 억지로도 나가죠. 진리가 아닌 문제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발언한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다니엘 그 바벨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번성하여 흩어져야 되는데, 전국해야 되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하고는 대치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대치되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나라가 언어가 혼잡하니까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흩어졌는데, 오순절에 봐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15나라 16나라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다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방언의 역사가, 한 설교를 하는데 15나라 16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가, 그걸 살펴야 돼요. 살펴야 돼요. 살피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말사이를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마귀가 쳐놓은 구물에 빠지고 곁길로 빠질 수 있어요. 말씀 따라가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희망사항은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 3일 아프다가 죽는 것이 소원인데,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게. 그보다도 10년 덜 살고 갈 수도 있고 다르게 갈 수도 있잖아요. 진정한 소유라고 하는 글을 읽어봤는데 10일만 살다가 버리는 집이 누에 꽃이 집이고 6개월만 살다가 버리는 집이 제비집이고 1년을 살다가 버리는 집이 까치집이랍니다. 그런데 누에는 집을 지을 때에 10일 동안 사는 그 집을 위해 가지고 상자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집을 짓는데요. 제비는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집을 짓고, 까치는 볏집을 물고 오느라고 입이 다 헐고 꼬리가 빠져도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짐승과 곤충이 이렇게 혼신을 다해 지은 집이라도 시절이 되면 다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내 집 그러면서 거기 살다가 두고
빼앗기는 것처럼 간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소유하면 하늘나라 집이 내 집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우리 삶의 주인공도 예수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시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심을 보여줘요. 결론을 짓습니다. 환상을 통한 계시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성도들의 겸손을 위해서 이상과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